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울리는 멜로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옆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나 주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은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고 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일의 경중을 떠나서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청년들은 어떨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몸 때문에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기도 해요. 또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 여동생이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이. 또 얼마 전에는 그 신방을 다니면서 참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일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좀 먼 얘기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독립이었어요. 언제나 독립이 될까? 정말 이 일제의 극심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우리는 자유를 누릴까? 참 많은 백성들이 꿈꾸고 바라고 염원하던 날이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한 시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시문 시인이 지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조선의 독립이 온다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보신각족을 내 머리로 쳐서 깨져서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오면, 그 독립의 날이 오면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만큼 간절히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할 날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의 백성들이 독립을 기다렸던 것 그 이상으로 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재림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날에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날을 보냈는지 상관없이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날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의 원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세상 구석구석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은 이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이 이렇게도 좋은 것이구나.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 기쁨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이전에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바울의 말이 실감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보다 더 사모하고 바랄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보다 더 소망해야 할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죠. 내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에 그 아주 작은 부대에 있었어요. 다 해서 70명, 80명이 안 되는 작은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가 작다 보니까 부대 안에 군 계급상 그렇게 높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외부에서 연락이 와요. 언제 높은 분이 오시니까 잘 준비해라. 동네 옆집 아저씨가 오는 게 아니고 높은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은 오시는 분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준비의 강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조금 높은 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오고 가는 길 정도만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고 가는 길 플러스 내무반 정도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높은 분이 오실 때예요. 한 번은 부대에서 부대 10년 만에 소장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소장이면 별이 2개입니다. 투스타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대니까 그렇게 높은 분을 보시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소식을 받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오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무반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장소, 때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한 모든 장소를 다 청소했어요. 닦고 쓸고 빨고 쓸고 닦고 빨고 쓸고 닦고 빨고 광낼 정도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몰라요. 일평생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온 부대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높으신 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답은 너무 명확한가요? 안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빨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가긴 지나가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부대는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분이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하든지 몰라요. 정말 일주일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까지 나와서 김장까지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네, 김장은 내일 오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말마다 1박 2일로 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꽃 구경하고 꽃향기 맡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면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약 30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300번에 곱하기 5, 15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만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말씀도 그렇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의 긴박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긴박성을 넘어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자꾸 계시를 받아와서 자기 맘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미 선교였어요. 이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 말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렸어요. 당시 한국 사회에도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서 9시 뉴스에 방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MBC에서 엄기영 앵커가 이 다미 선교의 사건을 보도하는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10월 29일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마음에 내 생일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정말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아무튼 속히 오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왜 속히 오신다고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한 미래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잊고 살자, 이러한 자세를 경계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오늘 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군에 있을 때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무장 탈영병이 생겼다,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5분 대기조에 편성이 되면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5분 내에 준비를 해서 출동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출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먼저 군복을 입어야 되고, 또 방탄 헬멧도 써야 되고, 군화도 신어야 되고, 군장도 매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총도 찾아서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머리를 감는데 비상이 걸렸다, 만약에 샤워를 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진짜 비상 걸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상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아무 준비 없다가 5분 내로 출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에 편성이 되면 잘 때에도 군복을 벗지 않아요. 군화를 그대로 신고 자야 돼요.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에다가 미리 말을 해줘야 돼요.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 부대에 저도 포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단 3분 만에 준비 끝내서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군복을 이미 입었고 군화도 이미 신은 채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긴장하며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러 삶을 불편하게 만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 다음 뭐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 그리고 서민들이 평소에 그 말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근데 이 아람어 단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명령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그 높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모시는 백성들이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예요. 오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꼭 오셔야 한다고 정말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손 놓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기다렸던 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많은 분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어요. 때로는 몰래 숨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33인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약 2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제의 학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통신사의 보도를 종합하면 총살된 사람, 찔려 죽은 사람이 3,730여 명, 부상 후 사망자는 4,500명 이상, 또 감옥에서 죽은 사람과 체포 수감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독립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열정과 노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오실 그날을 강조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사모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당연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진실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재림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면 현재 지금 나의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 종말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지금 오늘 현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면
정말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재림의 날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신앙을 강조하면 현재에 소홀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먼 날을 자꾸 얘기하냐고, 지금 현실, 지금의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관자로 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루의 삶은 아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정확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재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능력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을 향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냐 묻는다면 아멘, 그렇다 답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얕은 믿음, 피상적인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기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냥 재림은 그렇다 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 말해요. 그 결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엄청난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날이 그냥 시시해서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우리의 삶이 편안해서일까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에 취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속히 오리라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날이 시시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신앙이야말로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삶으로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특별히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있었어요. 근데 1948년 10월 당시에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공산당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다고 해요. 근데 공산당이 그곳을 점령할 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손양원의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잡혀갔어요. 두 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제안도 받았지만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손동인,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묻는 말에 손동인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 쉬고 싶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정리된 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주동자가 잡혔습니다. 손동인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재선이 그 일로 인해서 사형장에 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사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간청해요. 그 후에 손영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자신의 성을 따라서 손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손영원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용서는 할 수 있다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 그의 얼굴을 보면 죽은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 세상이 감당 못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손영원 목사님이 철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왔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재림신앙이 있었다. 그분께는 그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힘차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고통은 영광으로, 모든 패배는 승리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샘솟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그리고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냅시다. 하루하루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벗을 날도 멀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저희의 안위와 편안한 말을 위해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인생에 없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결단과 분명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편안과 하나님 세상의 기쁨만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그 긴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 이 역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손양은 목사님처럼 정말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고난 앞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으로 그 고난을 승리로 이겼던, 그 고난을 넘었던, 극복하였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예수님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들의 모델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고단과 어려움의 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수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승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14명의 선교 팀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토요일에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시는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14명의 선교팀원들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날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선교의 정진할 터인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벌써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내는 선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선교에 정진하는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조차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심장 갖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걸 목사님 정말 이집트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정말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공부하지만 때로는 언어의 정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어조차 창조하셨음을, 만드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걸 목사님 지혜 주셔서 정말 그 언어에 정진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그들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정말 고난의 물결이 넘치는 것 같을 때에도 정말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 그들의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조차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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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세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만나는 많은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신다는 이 말세 지만의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긴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할 때의 하늘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의 복음 없고 생명의 복음 없다면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구원을 하나님 잘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무리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친구들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 평온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더 이상 기회 없는 그날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정말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정말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이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치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향해 불꽃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